참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또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되는 게 참으로 기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민수기 30장과 또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은요, 서원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하나님한테 내가 어느 걸 한 가지를 꼭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요, 남자에 대한 서원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서원할 때 이렇게 반드시 지키라. 다른 예외가 없이 봐주는 거 없이 서원하면, 남자가 서원하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요, 미혼한 여인들의 서원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미혼한 여인들은 서원을 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에게 그 무효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원을 하더라도 아빠가 노라고 하면은 그 서원을 무효가 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그 무효하는 것도 당일날 다 듣고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무효를 해야지 무효가 된다라고 써 있고요. 혹시 이 미혼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무효권은 남편에게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 듣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무효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나면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은요, 과부나 이혼녀가 서원하는 케이스인데요. 과부나 이혼녀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봐주는 거 없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써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부녀들,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들에게 하는 서원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 부녀들은 반드시 남편이 그 무효권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루가 안에 무효를 선언해야지 되지, 만약에 그 하루가 지나면은 그 무효를 할 수 없고 그 선언한 것을 남편에게 책임이 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안에 있고 또 남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전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어저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건네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머리에 맞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길에 이 구레네 시몬 사람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는 것을 도움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어저께와 연결해서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인류가 창조에 계실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 그분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섬기신 그런 왕이시고 신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유대인의 왕이지만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왕이라는 사람은 권위를 가진 것이고, 왕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을 이끌며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 십자가라는 그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가다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의 길은 다 좋은 길이다, 다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길은 꽃길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기대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주님의 가신 길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이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나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요리조리 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왕 대신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무슨 길을 걸으셨는지, 첫 번째로 조롱의 십자가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왕이라는 부분이 세 부분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절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입니다. 18절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 장면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경례하며 경배하며 말하는 것은 진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였다고 말씀을 써 있죠. 15절 20절에 오늘 보면 말씀에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조롱의 길. 조롱의 길이란 사람들이 비웃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침에 토요일 날 낮잠 자기 참 좋은, 그렇게 늦게까지 잘 수 있게 참 좋은 시간에 왜 그렇게 새벽기도 나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와요? 1000일씩이나 그러면서. 그리고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까? 일요일 날 골프도 좀 치러 가고 일요일 날 참 이렇게 좀 가족이랑 시간 보내면 좋은, 왜 그렇게 길을 써서 교회를 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한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 날 우리는 매 토요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축복된 길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과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정말 엘리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다 다른 것을 그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네.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다. 네. 주님은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을 또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조롱이 내가 받아야 되는 조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 부모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고통을 볼 때마다 오히려 내가 당하면 좋겠다. 저도 아빠가 된 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좀 아프면 안 될까?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 주님이 그러한 마음 때문에 조롱당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조롱이었고 예수님이 받은 채찍이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이었지만 주님이 대신 받은 것이고 주님이 침뱉음 당하신 것이 내가 침뱉음 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침뱉음 당하신 이러한 모습,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이 이런 조롱을 당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에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대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그 고통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예수님의 왕으로 대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26절인데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절에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죄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이고 엄청난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낮아지심,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림과 같이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편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 왼쪽에 죄인과 같이 함께 매달려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가시며 반드시 죄인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죄인들과 늘 함께 식사까지 하시면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주위에 누가 나와 함께 내가 누구를 함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과 함께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다. 우리가 죄인인데 내 옆에 있는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보고 같이 그 길을 따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의 끝까지 낮아짐의 그 모습이 십자가까지 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을 계속 보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왕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는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까지 죽으셨더라. 얼마큼 낮아졌다고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 오늘 이 그림과 같이 보이는 십자가까지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내 주위에, 내 가정교회 안에 내가 함께 돌아볼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함께 잡아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또 혹은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비록 우리 가정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김의 본으로 십자가까지 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이 부분은 낮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은 이 왕 되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히셨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가 낮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존심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어느 한 인생 부분에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아직까지 낮아지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부분조차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습까지 달려가는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어떻게 가셨냐면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왕의 말이 나온 verse가 바로 3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은, 왕이라면은 당장 내려오거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주님이 내려오실 수 없었을까요? 주님은 당연히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려오셔서 봐, 내려왔잖아. 이제 믿을래.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내려와서 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바로 39절에 나오는데요,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그 포인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의 포인트까지 갈 때 그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목회. 내가 목숨 바쳐 있을 때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도 죽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안 죽어져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17년 부부 생활을 해왔는데 물론 여기 분들 많은 부족하지만 죽어져야 되더라고요. 결국 누가? 내가.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야. 채워져야 될 그 레벨이 있는데 안 채워진 거예요. 아직.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토록 나의 앞에 주어진 고난의 양을 채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중간 포기는 그거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의 고난을 채우노라.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39년 달려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 때까지 헌신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왕 되신 분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화려한 기적이나 화려한 병 치유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끌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나의 마음을 흔든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모습이 나의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나라고 고백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꽃길을 바라봤으며 언제부터 그냥 내가 인생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주님 저 또한 그 길을 가기 원하나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나이다. 끝까지 진리와 말씀 위에 서겠나이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은혜 한인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과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주여, 나의 인생길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주님의 따라가는 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위를 받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아래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말씀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원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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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하고 결심한 모든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 참 신의가 있다, 믿을만하다,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말들이 다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키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자녀들이 함부로 서원하고 또 가정 공동체에서 그 서원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정에서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가정 공동체가 모두가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경거망동한 그러한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는 이러한 일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잘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소원하고 약속하고 작정했으면 내가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실 그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정말 죽으시는 이런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이유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그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그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희생 당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됐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죄인들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셔서 끝까지 고난당하시는 십자가 지시는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고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끝까지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참으로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한 것 무책임하게 변개하거나 참으로 포기하는 일 없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온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 공동체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깨끗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통증은 사라질저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 갈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도 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공황장애, 우울증 다 사라질저다. 불면증 사라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 수련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룹장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종들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가정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 성령님 마음껏 제한 없이 축복하시사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한 서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평생 가장 잘한 선택이었고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는 위대한 간증이 넘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목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